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남편 된 자들의 사명, 또 아내 된 자들의 사명을 보았죠. 복종과 사랑 잘 하셨습니까? 저는 실패했는데. 자, 오늘은 자녀의 사명 그리고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읽혀질 때 그 회중 가운데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처럼 아니면 더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일학교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곳에서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아이들을 이렇게 권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아내에게 전한 사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좀 강한 어조로 이 자녀된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어리다고, 어떨 때는 막 무시하고, 뭐 애들은 가라 그러고 그러죠. 네, 뭐 구박하고 함부로, 아이가 어릴수록 우리가 더 함부로 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특별히 인간들을 똑같이 축복의 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17장 7절 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절대로 가로막지 말라라고 말했죠.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죠. 그러므로 자녀들도 이렇게 어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리가 부모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차단되어서는 안 돼요. 그 부모의 스케줄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형편에 따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스스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은 사명이에요. 이게 더 극심한 배려를 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져야 할 그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1절 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바울이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부모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부모가 상대적으로 자녀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의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부모가 자녀로부터 만약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더불어서 오늘 말씀처럼 순종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열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 잘못됐군요. 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in Christ라는 말이 있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게 된다면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올바른 말인지 올바른 행동인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우리가 서포트 해주라는 거죠.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부모를 정말 공경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더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순종하라 했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녀들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서 좋은 비유가 없을까 이렇게 성경 인물을 찾다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그냥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해버린 아브라함의 정말 그 경이로운 믿음에 우리가 감탄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마치 조연처럼 이 역할을 해주었던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크게 조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강제로 어린 이삭을 막 묶어가지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를 막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묶어놓고 막 억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혹은 이삭이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지금 나랑 장난치나 보다 노나 보다 이렇게 해서 묶여줬다. 그래서 이삭은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왜 지르는지 저도 몰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당시의 나이를 추정해서 약 12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25세니까 이삭의 나이가 장가갈 나이? 네. 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건 바로 앞에 구절 보면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이씨 집안 있잖아요. 이삭 조크를 알아들으시네. 이삭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과 나이가 10몇 년 차이 난단 말이죠. 그 앞에 보면 이스마엘이 장가 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몇 살 때 장가갈까요? 20대 중반 후반 정도 가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삭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되었을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못 봐도 이삭의 나이가 좋기 20대는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종을 같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왜요? 두 사람의 종이 번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종과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산에 다 도착해서는 두 종에게 있으라 그러고 그 번제단 나무를 누구한테 줬어요? 이삭에게 짊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 두 사람이 지었던 그 무거운 이 번제단 나무를 혼자 다 메고 산 꼭대기까지 갔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것을 봤을 적에 이삭은 작은 아이가 아니라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5세의 허약한 아버지에게 강제적으로 묶인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이렇게 묶는 그 상황에 이삭의 아들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삭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묶여준 거라면 그 125세 할아버지가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힘없어서 이렇게 묶을 때 줄을 쫙쫙 잡아당겨 주면서 이삭이 더 이렇게 강하게 묶여준 거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행동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도대체 이삭은 사리 분별할 수 있는 20대의 나이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게 죽음의 길을 택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거 못 빠져나오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삭이 어리석게도 단순하게 죽음의 길을, 번제물로의 길을 택해버린 것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오르면서 했던 그 말 가운데 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한마디에 이삭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맹목적인 신앙을,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것을 이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시겠지. 지금 당장 내 눈에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믿음을 보여준 거죠. 눈치 빠른 아들이라면 벌써 눈치채고 도망가들지도 몰라요. 그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믿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건 준비하시겠지 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꾸 상황이 이상하게 가요. 아버지가 자꾸 자기를 묶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눈치채지 않아요? 아버지가 정신이 돌았거나 정말 나를 번제물로 드리느냐 보다. 그 재물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도 성경 보니까 이삭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죠? 설사 묶였다 치더라도 그 아버지가 칼을 들면 보통의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관계가 나발이고 다 치우고 막 어떻게 몸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순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비록 내가 번제물일지라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해 버렸던 믿음의 사람 이삭이 저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그 반대로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말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증명해 볼게요. 훗날에 이삭이 살던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시하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지금 그대로 이삭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지금 연결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삭도 똑같이 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우리 티네이저들 한번 말해보세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Anyone?
인상 쓰지 말고 말해보라니까. 예, 첫째는 because it is right. 그것이 성경적으로 주 안에서 옳은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은 첫 번째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거든요. 자,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 공동체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이 첫째라는 의미를 가장 최고 으뜸이라고 한번 해석해 본다면, 자녀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녀가 해야 할 사명 중에 뭐라고요? 첫째다, 으뜸이다,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 이게 뭐예요? 10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이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순서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자녀들을 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명은 도대체 뭔가? 부모의 사명을 봅시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fathers. 자, 이거는 아빠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Father's Day도 아닌데. 바울이 자녀의 양육을 아버지들에게 말한 것은 그 시대, 지금도 그렇대요. 유대인식 가정교육법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바이블 타임 비디오 봤죠. 그 주이시 공동체에서는 아버지가 자녀가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한 명 데리고 토라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들도 이 시대에 똑같이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들어야 돼, 나는 귀 막을 거야, 하지 마세요. 다 들으셔야 돼요. 자, 바울이 말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첫째 사명은 뭐였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부모가 있나요? 있으신 분?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부모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자녀들의 생각에 부모가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부모들이 계속 해올 때, 혹은 당신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본이 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할 때, 그 자녀들이 참다 못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라고 하는 그 parent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너무 자녀들을, 권위의식을 가지고 또 힘으로 자녀들을 꾹꾹 누를 때, 어릴 때는 이걸 참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반항이 생기는 거죠. 자, 성경의 예를 또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죠. 야곱은 아들들이 많았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나도 이렇게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불만이 많았어요. 결국 그들의 분노가, 다른 형제들의 분노가 폭발하도록 만든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그 ornament라고 하는 그 로프, 그 채색 옷을 다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지푸라기 옷을 해 입었는데 요셉에게만 비단 옷을 해줬다는 거죠. 자,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37장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히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낙심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겠죠. 자녀가 아빠, 엄마, 나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부모가 딱 보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공부 수준이나 또 살아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았을 적에 장난이라도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있잖아, 너 그런 생각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 왜냐하면 너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 말로 자녀의 그 아이의 뭐 소망이면 소망이잖아요. 꿈이면 꿈이고, 이 자녀의 소망을 말로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은 쉽게 자녀들을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이렇게 픽업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냥 사람들에게 맡겨놨다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개입하는데요. 한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 제시, 이새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삼으려고 가서 기름 부으라 그랬죠. 찾아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와서 보니까 아들들이 차례로 쫙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이 마지막 막내였었는데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은 어디 갔었어요? 저 들에 양치로 보냈어요. 뭐예요? 다윗은 그 아들 중에 그들도 보지도 않은, 그죠? 정말 막둥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별을 받고 살았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또 사무엘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새의 아들,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우와, 이건 왕의 인물이야 하고 기름을 거의 다 불 뻔했어요. 뚜껑 열었어요. 불려 하다가 하나님이 스탑시켰죠. I abandon him. 다시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그런 discrimination, 차별과 아들에 대한 차별과 사무엘 선지자의 인간적인 선입견으로 하여금 아마 평생 양만 돌보는 인생으로 그냥 살았을지도 몰라요. 왕궁 근처에도 못 갔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부모들은 실수로라도 절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네가 뭘 하긴 뭐해. 너 이따위로 해서 뭐 안 돼.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리고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나 부모의 어떤 힘으로 이렇게 막 굴복시키는 행위는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탈선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두 번째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기로 결정했다면 제일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안 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부모들의 행동이나 그 말 하나하나를 다 새겨본다고, 또 살펴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둘째는 뭐예요? 만약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먼저 부모된 자기 자신이 먼저 징계의 저울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할 때 절대로 개인의 부모들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훈계를 하는데 감정이 개입이 되면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더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명절에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의하면 무려 3일 동안 잃어버려요. 3일이 지난 후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만나게 되죠. 자,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아들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제 성경이 이렇게 썼겠죠. 저를 왜 찾았는데요? 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 이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부모님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What would you have? 아마 아들이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그 당시 12살이면 아주 성숙한 나이였어요. 그러면 사리분별도 하고 길 잃어버리면 찾을 줄도 알고 그 정도였어요. 보자마자 난리를 쳤겠죠.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 꼭 붙어 다니라고 했어 안 했어라고 이렇게 손이 올라갈 수 있겠죠. As soon as you saw him. 그런데 아들이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해요. 어찌하여 저를 찾았는데요? 3년 만에 찾아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되게 좀 사춘기였나 봐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는지 몰라셨나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 싸대기를 너 한번 혼나볼래 하면서 아마 되게 이런 경우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와 해가지고 그죠? 폭력으로 이렇게 전철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머니 마리아의 대처법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9절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Things in their heart.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방금 어머니도 좀 화났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9절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마음을 마음에 담아뒀다 그랬어요. But she also 공교롭게도 이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 잠깐 전에 보았던 야곱의 행동과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9절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꿈을 꾸죠. 형들과 아버지 부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두 번이나. 그 꿈을 막 이야기하니까 막 형들이 이제 저거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야곱도 그때만큼 참지 못하고 막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되냐? 꾸짖긴 꾸짖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matter in mind. 공통점이 있죠. 두 당에서 마음에 두었대요.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일을 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 예수의 행동과 말을 뭐 잠깐 신랑에는 있었지만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에게 뭐 굴욕적인 말이나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존중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 한번 꾸짖기는 했지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하여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며 존중합니다. He was kept in his heart. 부모된 Mind what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Joseph said. 자녀의 어떤 말이라도 He always kept these in mind. 그래, 너무 흘려듣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부모들의 양육이라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은 바로 오직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부모로서의 사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자녀가 이 일에 실패한다면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 같은 효과가 아이의 삶에서 결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아이들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의 부모들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정말 위대한 사명이에요. 부모가 포기하면 자녀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믿도록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복음화를 포기하는 부모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남편이 받은 사명, 아내가 받은 사명, 자녀들이 받은 사명, 부모가 받은 사명,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하듯이 소명받은 가족들이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면 안 돼요. 아내된 자들은 남편만 바라보면 안 돼요. 또 자녀들은 부모만 바라보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만 쳐다보게 되면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체, 한 가족이 되려면 husband, wife, children, 남편 한 번 보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 한 번 보고, look at each other, 아내 한 번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자녀 한 번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부모 한 번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무슨 뜻입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만 바라보다가 안 되는 것 예수 바라보면 해결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 가족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가정의 구심점으로 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의 주인 되어 주시니, 사람만 아무리 그것이 가족이라도요, 사람, 가족 공동체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we must be able 그러나 예수와 가족들을 번갈아 볼 때 우리는 가족 공동체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각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하여서 우리 각 가정에서 믿음과 또 사랑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가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